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 왕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라고 해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 요지가 이제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같이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그 공생의 첫 번째 준비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왕이 시험을 받는 공생의 두 번째 준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에서 이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모두 몇 번에 거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네, 3번에 거친 시험을 받으셨죠. 이건 뭐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그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그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은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이제 금식으로 인해 굶주림을 면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신 그런 성격의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또한 그것들의 영광을 이제 줄 것이니까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경배하게 하라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왕이 받으신 이제 세 가지 시험의 우리가 의미를 한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린 첫 번째는 영적인 파트, 영적인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먼저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이네요. 네, 2장 15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6절인가요? 우리 심정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 세 가지 무엇이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다음은 어디를 보게 되냐면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3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지금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빵의 시험이었잖아요. 이 빵의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에 이제 비유가 될 수 있고, 이제 이브가 받았던 그 유혹에는 무엇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먹기에 좋고 이 부분과 이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물의 욕심과 쾌락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시험인데, 이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어디하고 연관됐을까요? 인생의 자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뛰어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 이제 인생이 자랑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어디하고 관계될까요?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이 말씀과 이제 연관된 그런 시험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왕국의 시험으로서 사탄에게 경배하라. 왕국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6절에는 무엇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에 이제 적용될 수 있으며 쾌락과 관계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어디에 관계됩니까? 우리의 재물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명예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안목의 그런 정욕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그 시험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았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대하여 삶의 영역에서 걸친 총망라한 도발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된 그 시험을 하였던 것으로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시험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음을 또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차례의 시험에 맥없이 굴복하고 실패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첫째 사람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실패와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는 아주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영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에 담긴 구체적인 그런 그 영적인 교훈, 그 심오한 교훈들을 한번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가 받는 시험의 크기는 비례할 수 있습니다.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비례하는 게 뭘 뜻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무엇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까? 다가오는 시험의 강도가 약한 게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오늘 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로 얘기할까요? 바로 왕이 침례를 받은 사건 직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자, 1장 1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12절에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즉시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준비였던 그 왕이 침례를 받은 사건 직후에 곧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이제 시험 받기 위한 공생의 두 번째 준비를 하셨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이 요르단강에서 받은 그 침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사건에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구원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의 삶 역시도 주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그런 통치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간교한 시험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이라고 아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도록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극한의 어떤 한계 상황까지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셔서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더라. 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의 감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몸소 뼈저리게 이제 느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점에서 누구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시는가요? 흔히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고 극단적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시험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예 시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신실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가를 가지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당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가 받는 시험의 크기가 비례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장성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시편 6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자, 시편 66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자,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이런 불과 물과 같은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바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고 가게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자, 제가 이제 그 갈보리 채플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와일러 스미스 박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감각기능 상실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각기능 상실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주에 가면 우주 비행사들이 주로 이런 감각기능 상실 현상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깜깜한 이 어둠 가운데 중력이 없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우리에는 어떤 감각이 있죠?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그런 뭐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제 혼을 타고 오감을 통해서 혼을 타고 가서 우리의 뇌에 이제 전달이 되는데, 우주의 공간에 가 있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정보의 흡수가 지극히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감각 기능 상실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이제 받으신 것이 이런 감각 기능 상실 현상을 잘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금식을 하게 되면 즉 미각에 약해지는 감각 기능 상실 현상을 이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미각이 보내는 정보를 해석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뇌의 오감 기능이 활동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6번째 감각 기능이 열려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이제 말씀하면서, 금식한 지 5일째가 지나면 아예 배고프는 것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뭐 저렇게 경험하신 분이 있다니까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예 4일째까지 너무 배고픈데 5일째 되면은 감각 기능 상실 현상 때문에 배고픔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는 실제로 굶어 죽기 시작할 때까지 다시는 이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다가 금식 35일째부터 시작해서 40일째 되는 사이에 다시 이제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사람이 실제로 아사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음식을 실제로 섭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된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2절 시작.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리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5일 동안 배고팠다가
5일째부터 35일째까지 배고픔 전혀 안 느끼다가 35일째부터 45일째 다시 어떻게 해요? 배고픔을 느끼는데 지금 마귀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40일 끝나는 날 아사되게 시작되는 그때 딱 등장해서 누구를 시험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뒤에 줄이셨다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배고픔을 느낄 그 시점에 사탄 마귀가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시험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다가와서 시험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자, 여기서 마귀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앉아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에 가보면은 우리의 변호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 마귀는 시험하는 자, 바로 재판장에서 검사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얘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 우편에서 누가요? 변호자인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이 아들이 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다 피가 죄가 깨끗이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변호하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시험했는데 마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당신의 육신의 필요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속삭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사탄의 수법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 자신의 배고픔과 너 자신의 욕심과 너 자신의 육신의 열망을 한번 마음껏 채워보라고 사탄은 지금도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답변하셨을까요?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라. 이 뭐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양식으로 여러분 채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보시죠. 말씀의 잘못된 적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텐데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로 아주 주의 있게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제 물리쳤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걸 보고 이제 사탄이 어떻게 또 자기가 공격하기 시작합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주의 깊게 봐야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왕국을 얻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사탄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교묘하냐면 사탄은 누군가를 시험할 때 전혀 엉뚱한 것을 시험하지 않고 가장 비슷한 것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만 이렇게 변개해서 이브를 유혹했는데 여기 역시도 그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하고 사용함으로써 잘못되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지상 재림의 시기에 왕으로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왕국을 차지하시고 세상을 의로서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하셔야만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의 왕국이 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여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제 시험하고 있습니까? 왕국이 하나님께 속할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을 나중에 이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금 차지해 보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져준 첫 번째 문제는 재림에 적용되는 구절을 초림에 적용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절에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지금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언제입니까? 지상재림 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림이 아니라 초림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자,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91편 11절 말씀. 시편 91편 11절 말씀. 자,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지금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과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말씀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시편 91편 11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내 모든 길에서라고 in all thy way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이 지금 삭제되고 어떤 말씀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추가됐습니까? 언제라도 at any time. 네, at any time.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재림 때 천사들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한번 이제 적용해 보라라고 이렇게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의도는 재림뿐만이 아니라 초림 때에도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병계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영광문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탄에게 다가가서 이제 속삭였던 시험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킬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바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일, 바로 재림 때 적용해야 될 일을 초림에 대해 적용해 시켰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역시 다가가서 사탄 마귀가 지금 속삭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속삭였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셋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할 수 없다라고, 주께 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제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 정체를 여기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성경을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함부로 적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시키는 문제는 성경 본문의 변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도록 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에다 적용시키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도들의 표적을 교회에다 적용시켜서 문자적으로 재림에다가 적용해야 될 이 말씀을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대체 신학을 만들어서 오늘날 교회에다 적용시켜서 무천년설, 후천년신이라고 이런 잘못된 종말론 신학을 만들어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의도를 다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 이런 사탄 마귀의 교묘한 의도를 잘 아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자, 이제 사탄은 자신이 찬탈한 이 세상 왕국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왕국을 차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왕국들은 미래에 주님께서 차지하시고 통치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 통치하는 천년 왕국, 이때가 오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왕국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인 왕국이며 이 땅에 속하게 된 지상 왕국이 됩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이 왕국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지,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에 여기에 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어디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 언제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지금 이것을 지금 교묘하게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취하는 방법을 결코 사탄에게 경배함으로써가 아니라 사탄을 쳐 부수심으로 마지막 때 자신의 왕국을 취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사탄이 세운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깨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울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 마귀는 자신이 찬탈한 그 왕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그 왕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왕국들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킨 다음에 자신의 왕국을 영원토록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도 역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항상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적용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사탄이 기록된 바라고 10절에서 말했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 말씀을 변경시키고 잘못 적용해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들을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바른 말씀으로 이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시험을 바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시험 받음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조할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 이제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가 받는 시험의 크기는 비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세 번째는 말씀의 잘못된 적용을 피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왕이 받은 세 가지 그 시험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참 깊이 있는 말씀을 다뤘는데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를 구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런 시험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저를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기 원합니다. 잠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서 28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1절과 우리 4절만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고백하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
네, 기도하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 사건을 통해 저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이 사건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나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 또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극심한 시험들을 다 감내하시며 이겨내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